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시편 세 번째 말씀은 주께로 피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찾아보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 피할 곳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됨을, 이 어두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유일하게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이 교재에 있는 마지막인데, 찬양을 하실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뭘 해도 좋은 건지 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모든 건 있습니다. 모든 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기 쉬워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겠죠. 자, 찬양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저도 가사를 쓰고 곡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사라는 건요, 아무래도 쉽고 내용 전달도 직설적이어야 돼요. 이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면 곡이 엉망이 돼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찬양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깊이가 너무 얕아집니다. 혹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찬양팀에서 사건 사고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찬송의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의 친구 되신다,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 이런 가사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복수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이런 가사 쓰긴 좀 그렇잖아요. 찬양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재앙을 일으키셨고 이런 가사 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니까 긍정적인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습성 중에 인간에게 유리한 가사들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것들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도 계시고요, 분노하실 때도 계시고요, 복수를 하실 때도 계십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쩔 수 없이 벌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선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규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걸 기어코 합니다. 성경 내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겨우 1, 2년 참으신 거 아니에요. 막 100년도 넘게 참으세요. 그렇게 계속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인간의 유리한 입장의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고를 쳐요. 큰 사고를 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뭐 어떤 성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다 덮어버리고요. 내가 찬양만 열심히 하고 설교 때는 나가서 뭐 먹고 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고, 내가 뭐 먹을 때도 하나님 난 많이 누렸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생각 없이 너무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사고를 계속 쳐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찬양팀에는 관종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기, 여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찬양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누구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찬송이라는 것은 말씀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으로만 은혜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르를 가르시면 안 됩니다. 난 이게 찬양이라고 생각해 하라는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에게 맞는 찬양이다. 나에게 맞지 않는 찬양이다. 나에게는 안 맞고 나에겐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찬양이야. 이건 찬양이 아니야. 나누시면 안 돼요. 물론 진짜 비성경적인 틀린 찬양이 있긴 해요. 그런 건 가려놔야 하지만 만약 장르적인 문제로 가린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처음에 찬양이란 게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타악기가 주류로 이루어진 악기들로 찬양을 했어요. 그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란 사람이 찬양을 할 때는 멜로디 악기들이 나옵니다. 장르가 완전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장르가 바뀌었다고 해서 찬양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어요. 우리가 아는 코드의 메이저 코드로 이루어진 찬양들이 아니라 중동식 마이너한 코드들로 이루어진 곡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찬양에 있는 이 시편들의 곡들이요. 근데 만약에 클래식 찬양만 찬양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 성경에 있는 시편은 다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 찬양의 장르를 고집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찬양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셔야 되지 가리지 못하고 내가 찬양으로만 난 찬양하는 것만 좋아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깊이 없는 신앙생활에서는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9편을 보시겠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소서. 시편 8편을 그냥 지나왔어요. 지나가는 이유가 시편 8편을 짧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쓴 시라고 해요. 이 시편 8편은 현대의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만큼 아름다운 시예요. 딱히 해석도 필요 없고요. 정말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소원교회가 빠르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가 되고 찬양팀이 고르게 갖춰지면 이 시편 8편은 설교로 가르치기보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모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죠. 이번 주에는 이 시편 8편 곡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편으로 넘어가면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요. 이 문라벤 말하기도 어려운데 뜻은 여성의 목소리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장르가 슬픈 장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정작 가사를 보니까요. 슬픈 가사가 아니에요. 여인의 목소리로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건 죽음을 기리는 건데 그런 장르면 엄청 음악은 슬픈데 가사는 슬프지 않아요. 되려 희망이 가득한 가사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가 너무 전심으로 기쁘다. 지존하신 이름을 찬양한다.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 무슨 기이한 일을 행하셨길래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시편 9장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또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음악은 엄청 슬픈 음악이 깔리는데 이 시편에 이 내용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단어를 떼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가 심판을 시작했다. 공의로 판결을 내리신다.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성경에서 자신이 인자가 보좌에 앉으심을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면 문라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가사가 기쁘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너무 놀랍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고통스러운 일이 계십니까? 그런 일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세상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특히 사람 마음은 절대 뭘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해요.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젊음을 갈취하려는 사람, 지금까지 벌어둔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 상위 포식자들은 사냥감을 노립니다. 사냥할 때 어떻게 노리죠? 오, 저기 먹을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가나요? 그런 사냥은 없습니다. 속내를 감춰요. 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낮은 자세로 조금씩 기어가요.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서 전력으로 질주하죠.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세요? 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세상 재밌는 건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냉정한 얘기해주는 사람 말은 안 듣게 돼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말을 듣고 힘내서 또 이상한 길로 갑니다. 19절을 보시면 히가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숙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정숙한 음악이 나오고 셀라가 뭐였죠? 잠시 멈추라는 거였어요. 시편 9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에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에 그리스도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강한 힘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무서우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하나님은 최강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팔다리를 다 잘라놓으시고 기도만 남겨두실 때가 있을까요? 왜냐?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기도만 없이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가 먼저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는 일 좀 안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다 이루셨다 말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시편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은 사본에 따라 또 시편 9편과 같은 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려웠을 테니 패스하고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건 안 짚으면 아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자주 당하고 자주 겪는 일이에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때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걸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냔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되려 악인들이 계속 잘 된다는 소식만 들어요. 너무 배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는 왜 하려고 할까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닙니까? 지금 시편에서 다윗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셨나이까. 3절 4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시편의 대부분이에요. 시편 10편의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3월이 되죠. 한 분 빼고는 다 대신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항상 이런 신방 예배를 할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각 사람마다 말씀을 받으려고요. 하나님, 이 성도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성도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막 제 귀 속에 와서 소근소근 말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거나 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먼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뭘까? 선물은 이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또 이 사람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잘해 왔을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를 고민해요. 그리고 이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죠. 그리고 이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제가 생각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다 보면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나와요. 다른 작품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꼭 필터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 이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느끼게 됩니다. 다 멀리 계시고 안 보고 계시고 아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겪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신방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10장 14절을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저는 여러분을 다 보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받고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주셔도 저는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증인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셨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면 주께서 도우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부터 의지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급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연애하실 때 남자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바빠도 카톡 하나 보낼 시간 없어?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펴보세요. 적으셨잖아요. 보세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빠르게 해야 할 급한 일들을 찾아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방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해왔는지, 인간적인 제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더니 다른 게 나왔다고요. 여러분이 삶을 찾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과 답을 찾아야 할 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1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독수리 오형제가 되시라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제목인데, 여러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지키고 계신 정의가 무엇인가요? 시편 11편은 하나님을 믿음이 굳건해진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진 다음에 쓴 시예요.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참 암울했어요. 어찌 이리 삶이 힘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을 도우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어려움을 가졌다면 11편은 아주 굳건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하나님께 피했으면 됐지. 나는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다. 나의 가장 의지할 곳은 여호와다. 그런데 다른 데 피하라는 것은 나에겐 함정이다. 적이 나에게 함정을 파는 거다. 2절을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전부 나를 죽이려고 안달난 것 같다. 그러나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의 터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을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다른 곳에 가거나 이곳이 무너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이유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굳건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절대 멀리 계시지 않다. 내가 설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리 없어요. 물론 아닌 것 같을 때도 많죠. 일단 예배 드려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재미는 없어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더 좋겠어요. 차라리 한숨 자는 게 낫겠어요. 목사님이 매일 말씀 보라는데 서론부터 졸려요. 기도라는 건 어색하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목숨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벼랑에서 떨어져요. 당장 하면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밧줄이 있어요. 그리고 난 핸드폰이 손에 있어요. 핸드폰 붙잡고 떨어지시겠습니까? 밧줄부터 붙잡겠죠. 핸드폰 던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지금 나의 목숨이 달려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버리고 내가 다른 걸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전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 입장에서 읽어야 하죠? 모든 글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데 받은 제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만 읽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나를 내놓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 읽어봐야겠죠.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읽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이분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 인간에겐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욥기 때 보았다시피 무조건 맞는 정답은 없어요. 언제나 통용되는 완벽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한쪽 말이 무조건 다 맞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은 여러분 언제나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디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해석하셔야 돼요.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눈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2편을 가지고 내릴게요. 주께로 피하라. 여러분은 주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1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 참 가련해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9월동에 저녁 10시까지 있을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저녁 10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요. 진짜 담배 연기에 안개 낀 줄 알았어요. 숨이 턱 막혀요. 그 100명이 나와서 다 담배를 피워요. 로데오 거리 광장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꽤 긴 거리인데 사람들이 완전 가득 차서 아무리 봐도 20대 초중반 남녀 수백 명이 그렇게 담배를 펴요. 내일이, 그리고 제가 인천 토박이 아닙니까? 거짓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20대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자주 본 광경인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보니까 좀 깝깝하더라고요. 이거 이래서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젊음을 나에게 주지. 진짜 가치 있게 쓸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젊음을 다시 갖는다면 그때처럼 살지 않을 텐데 더 나은 삶을 살아볼 텐데. 카페에 있는데 카페 매장 안에서 담배를 못 피는데 물고 돌아다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옆 테이블을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10대는 배우는 시기고 20대는 이 사람의 인생의 걸음망이 좀 걸러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더욱 위로 치고 나갈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젊음을 이용당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질 것인가. 이게 20대라는 걸음망에 걸려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저도 그 걸음망에 안 좋게 걸려졌던 사람으로서 예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일 몰라요. 하지만 그 모르는 일도 드물어요. 정말 드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다는 건 이용당하기 쉬운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동물 관련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게임을 해도 그렇고요. 전쟁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게 뭐냐면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사냥을 할 때 어린 새끼를 사냥합니다. 가장 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존재를 가장 먼저 노려요.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청하거나 나이값을 못하거나 힘이 없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리거나 너무 착하다거나 순진하거나 이런 사람을 타겟으로 노리고 공격합니다. 환자예요. 불치병이 있어도 그 사람의 뒷돈을 노리고 그 사람을 사기를 쳐먹으려고 해요.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요. 이게 사기를 치든 성매매 문제든 사업 사기든 열정페이로 임금을 갈취하든 다 똑같아요. 요즘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 중에 내일이 없어 사는 친구들이 이제 미리 모텔을 잡아둔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술을 먹고 2차로 모텔로 가요. 거기 가서 술을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많은 사건들도 일어난다고 해요. 내일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산다. 나를 잡수세요라고 광고하는 건데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이용해 먹는지 모릅니다. 진짜 자기가 뭘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한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피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정의도 없이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 말로는 비참할 거예요. 내 본질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빈틈을 보이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서로 나를 뜯어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피할 곳은 무조건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호와가 계신 곳 외에는 벗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도 삶의 구원도 전부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 누군가 날 노리는 이 위험한 세상에 미래가 있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두고 내 마음대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왜냐? 내 뜻대로 살면서 내 감정대로 살면서 나 자신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절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피할 곳이, 내가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